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모든 산과들이 기뻐서 소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네,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님 신비하고자 늘 힘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북한의 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으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셔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복된 말씀을 통하여 삶의 소망을 회복하며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충성으로 봉사하며 감사함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셔서 복된 삶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베들레헴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이 참 밝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안경 쓰고 싶어서 한쪽 눈을 가리고 한 달을 살았어요. 나쁜 짓을 했죠. 안경 쓰고 싶어서. 그래서 한쪽 눈이 나빠져서, 그래서 광교, 종로 2가에 좀 지나간 광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안경점에 가서 아버님이 그냥 꿀밤을 때려가면서 제가 안경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경을 진짜 벗고 싶어요. 몽고 사람들이 눈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2.0 이상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3.0, 4.0도 있대요. 저 멀리서 몇 킬로 바깥에가 사람이 안 보이는 그 거리에서 누가 오는데 그 몽고 어떤 할아버지가 손님 온다 그러더래요. 진짜 손님이 오는 거예요. 눈만 밝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미국 영화를 들여와서 시리즈물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600만 볼의 사나이라고 있었어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보면은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저런 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컨닝할 때도 확 이렇게 들여다보고 지금은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근데 눈이 밝으면 좋을 텐데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눈은 정말 눈이 좋은 사람들이고, 또 해안이라고 있어요. 눈 중에 해안. 해안은 지혜의 눈이라 그러죠. 지혜의 눈.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제 고참병이 있었는데 급수병이었어요. 급수병은 뭐냐면은 이제 물을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부대 안에 있는 물을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랑 둘이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저기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새가 앉으니까 전선이 막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예요. 새가 앉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전선이 똑바로 가만히 갈 때는 전류 손실이 없는데, 이게 출렁거리면은요 전류 손실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그 검은 전선에다가 흰색, 빨간색을 칠하면은 새들이 어지러워서 안 앉는데요. 그러면 전류 손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 지금 많이 하고 있대요. 아마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그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눈을 해안이라 그럽니다. 모든 걸 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지혜롭게 보는 그런 눈을 해안이라 그러는데, 그런 눈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눈 중에 가졌으면 좋은 눈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영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안.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도요, 그런 영을 보는 눈이요, 믿는 사람들보다도 무당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어저께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떤 10살짜리 여자 꼬마아이가 이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살짜리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요, 공부를 안 하고 와서 그냥 점치는 걸 좋아해서 신방을 하나 차렸어요. 아버지가 차려준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삼겹살 장사하느라고 고난이 심하지 이러더라고요. 대본에 알아맞히더라고요. 귀신들도 그런 영안을 열어줘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좀 영안이 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가 있어서 치러 오는 길목도 다 알려주고,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도 다 알려주고,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수만 명의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때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막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저 많은 군대가 우리 주인을 잡으러 왔는데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불발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몸종의 눈이 영안이 열려져서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안을 열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그걸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눈들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를 보는 눈도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미래를 보는 눈.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5분 먼저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셨다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복권 사죠. 땅 오르는데 어떻게 뭔지 알고 먼저 사버리는 거죠. 아니면 저기 종로에다가 이렇게 그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미래 봐준다고 돈 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가지 눈을 얘기했어요. 눈 좋은 거,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영안,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은 줄 수 있어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안도 해안도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영안도 필요하고 미래를 보는 눈도 필요하고 해안도 필요하다면 그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겠다, 이 동사가 여러분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문법 얘기해서. 분사형 동사는요, 주동사를 꾸밀 때 분사형 동사라 그래요. 주동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동사는 뭐냐면요, 16절에 있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는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편리를 위해서 저는 이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 눈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 눈에 대해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열혈당원으로 유대인으로 뛰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전혀 다른 눈이에요. 영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해안을 가지고 또 영안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눈이란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차원이 다른 눈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된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무슨 일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때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은 다 안 믿어요. 근데 나는 믿었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개인의 확신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전적인 신뢰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바꿔진 가치관으로 읽는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뀌어져서 읽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로 읽어요. 남들보다 믿음이 조금 좋다라는 정도의 차이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요, 평면적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건 여러분 전부 다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보다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평면적으로 읽는단 말입니다.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뭘로 읽느냐, 요셉이 결국에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요셉처럼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총리 대신 되어야지,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원래 그 의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셉이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저항이었어요. 인내였었어요. 살아냄이었었어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요, 성공과 형통 그리고 승리로만 바라봤단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항, 싸움, 살아냄, 인내라는 단어보다 승리, 성공,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된 것은 바로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었어요. 보이는 것, 거기에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조의 문제입니다.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조의 문제라는 것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기가 막힌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비교는 서로 비슷한 것들이 비교하는 거죠. 이거보단 이게 나아, 이게 비교예요. 대조는 뭐예요? 아예 다른 거야, 이거. 바울은 지금 아예 다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야. 이건 비교지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의 삶과는 아예 다른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조란 말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고, 두 번째가 고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하고 있고, 세 번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요즘은요, 이 겉사람 육체가요, 날마다 부패해지는 걸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요, 1년이 지나도 쌩쌩했어요. 20살이나 25살이나 똑같았어요. 쌩쌩했어요. 한 30살 쌩쌩했어요. 40살 되니까요, 조금 이상해져요. 그리고 50살 되니까요, 1년마다 조금씩 틀려져요. 요즘은 오래 달리기도 못해요. 중학교 때 오래 달리기 할 때 1km를요 3분 24초에 끊었어요. 엄청 빨리 달리죠. 지금요 10분에도 1km 못 뛰어요.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 몸이 부패하는 걸.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점점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요 점점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저는 요즘 1년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로 이제 55이에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하려고, 겉사람은 부패해지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살아서 죽는 이 세상에 있는 그날 모든 그 시간을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이 다음 시간이에요. 죽고 난 다음 시간. 그 시간에 이 겉사람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동안인 이 겉사람은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계속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성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속사람으로 새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 총기가 넘쳐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생을 오래 살게 되면은 고난을 많이 통과하게 되고 지혜와 겸손을 얻게 되고 인생이 무슨 사는 해법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당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는 속사람으로 바라보겠다, 이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죽을 때가 다 돼서만 생각해요. 겉사람은 부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장례식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젊은 10대에도 20대에도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을 것 같지 않은 나이에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젊어서부터 관점이 바뀌면은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젊어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면은 그 관점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다면 그 자녀가 진짜 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관점을 바꾸어 놓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연약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난을 가볍게 다루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간 천근보다 지금 당하고 있는 한 근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갔잖아요.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고난은 가벼워요. 지금 당하고 있는 조그만 고난보다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힘든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맞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의 고난이 무겁단 말입니다. 다가올 영광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희들은 진짜 복 받았다고. 보릿고개 겪어봤느냐고. 옛날에 그 소나무 껍데기를 끓여서 드셨대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쌀밥을 먹고 있으면서 당하는 고생이 지금 무겁단 말입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고난은 가벼워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옛날에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고난당해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난에 경한 것, 고난은 가벼운 거야. 영광은 중한 거야. 다가올 영광은 큰 거야. 무거운 거야. 얼마나 좋은 건데 너희들 지금 당하는 고난 너무너무 쉬운 거야.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내가 배 파선을 인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태장을 내가 몇 대나 맞은 줄 알아? 돌 맞아 죽은 적도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서 니들이 당하는 고난은 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도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고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하면서 나도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이거 이겨낼 거야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이거 이겨낼 거야.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 느껴지세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고난이 있지만 내가 그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통과할 거야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다 풀어놓고 그냥 괜찮아 하늘에서 다 주시는 대로 내가 다 받아 누리면 돼.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이 경하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인지는 알고 있겠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이 가벼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힘을 주려고 하는 말 중에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갈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 경전 주석집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반지 세공업자를 불렀어요. 반지 세공업자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근사하게 만들어 다오.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적어줘. 어떤 글귀를 적느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교만에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좋은 글귀 하나 적어줘. 그랬어요. 그러니 세공업자가 반지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늘 글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글귀가 어떤 글귀를 넣어야지 성공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글귀 뭐 없을까? 밤새도록 고민해도 생각이 안 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솔로몬 왕자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 왕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써놓으세요. 승리하더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 승리는 금방 지나갈 것이니까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도 지나갈 것이니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반지 세공업자가 다윗 왕에게 큰 상을 받았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 이거 고난 지나가면은 갑절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관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도 허망한 말씀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연이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회복과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보상을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 땅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또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주신 영원한 복은 유효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면 이 말 또한 허망한 말이 되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인생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인생의 형통과 고난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절대 긍정이고 진짜 절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주여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문이, 자기 암시가, 그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집착하는 말씀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기에 고난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절대 긍정이요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남들도 신들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빨리 응답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날마다 성공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낙심하게 될 텐데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늘 일정하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세상 속에 그 삶이 소금되게 할 것이고 빛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세계는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죽을 때나 맞이하게 되는 저 멀리 있는 세계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빨리 고난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빨리 고난을 탈출하느냐,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는 것에 제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내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꾸 유혹의 파도와 그 고난이, 밀물이 그렇게 밀려 들어올 때 내가 견눈질합니다. 하나님, 자꾸 견눈질합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요. 당장 내 오감각으로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견눈질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함으로 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들은 여러분, 미국 땅에 한국 땅이 있어요. 대사관 아니에요. 한국 땅에도 미국 땅이 있어요. 광화문 앞에 가면요, 미국 대사관 안은 미국 땅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천국의 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저주와 질병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요.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를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길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우리의 죄를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몸을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길을.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노예 생활 잘하면 복 받겠다 생각한 적 없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도 이거 견뎌내면 총리 대신 되겠다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근데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은 우리들도 요셉처럼 고난 잘 통과하면은 우리도 복 받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기는 거기서 안 끝나요. 창세기 50장까지 가보십시오.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돼 있나. 50장에 가면은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유언을 해요. 나 죽으면은 내 뼈를 애굽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줘,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을 때에 입관은 해요. 입관. 근데 하관을 안 해요. 땅에 안 묻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 들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의 뼈를 관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꿈은 뭐였느냐면요, 총리 대신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출애굽해야 돼요. 그리고 향 가나안 해야 돼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설렁설렁 살 수는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 최선을 다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두 곳에서 하나님이 형통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통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형통했느냐?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 전옥이 형통하였더라. 요셉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보디발의 모든 집이 형통하였더라.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형통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요셉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죽어서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했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출애굽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하지요. 근데 목적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주목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것이고, 강건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힘있게 능력 있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힘을 거칠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부활 소망으로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잘 저항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무엇을 더 영원하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인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만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우리의 죄를 태우소서.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주목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지만 담대함으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국 시민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져서 교만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삶이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 연약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겉사람은 부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경한 고난보다도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고 견눈질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갖다주는 흑암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춥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인들도 아니요, 강한 우방도 아니요, 백세를 살게 만드는 그런 의술도 아니요. 이 땅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그 손길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 꽃동산 만들기가 4월 19일 수요예배 후에 교회 주변 화단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헌신 예배가 4월 28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2023년 재직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중보기도에 소명이 있는 성도님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소 운영 및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셔서 주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을 복음이 덮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